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네, 저희가 앞서 살펴봤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사도들과 교회에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하여서 복음 전파가 주춤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표적과 기사는 거의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표적은 의도를 가지고 일어나는 기적과 이적을 뜻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이 단어들은 질병을 치유하는 그 일에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치유와 회복은 메시아의 사역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을 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사야서에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맹인들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사람이 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것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을 받아 성령 충만해진 사도들은 예수님과 같이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땠는지 15절과 16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이 사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표적은 병든 사람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가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마가복음 9장을 통하여서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한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그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안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귀신을 이 아이에게서 쫓아내달라. 그런데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야 해서 그제서야 그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쫓겨나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능력 없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서 본문 4장에서 사내들인 공의에 섰을 때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본래 학문이 없는 그런 범인으로 알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들이 달라진 기점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이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에 이들이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런 기사들을 읽으며 우리의 삶을 보았을 때 우리의 시대에는 사도의 시대만큼 이러한 표적과 기사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도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에서 축기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그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너무나도 두려웠고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는 그 모습을 보았던 것, 그것을 생생히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왜 이렇게 빈번하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라고 했을 때 사도행전 당시에는 복음이 밝히 보여진 초기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와는 달리 오늘날은 성경이 완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병 고치는 기술과 과학 기술들이 발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병행하여서 사용하시는 것,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원의 힘을 잊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우리가 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또 다른 하나는 표적과 기사를 경험했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입증되었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구약을 보면 출애굽했던 1세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이 출애굽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과 불, 구름,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등등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수없이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불만하였고 결국에는 자신들의 입에서 나온 그 말대로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표적과 기사를 경험한 사람 중에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령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고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주일 본문인 사도행전 2장에서도 그 말을 받음에 믿는 자가 3,000명이나 더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러한 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일에 3가지의 반응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는 14절에 나오고 있듯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표적과 기사를 일으킨 그 결과로 믿고 죽게로 나오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표적과 기사들이 많았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표적과 기사, 기적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세상의 어떤 방법, 돈, 권력, 힘, 지식 그 어떤 것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오늘날에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13절을 보게 되면 그 나머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나머지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막 연구를 하면서 이것은 신자들을 가리킨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떤 학자들은 불신자들을 가리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확실하게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11절에 근거해서 보게 되면 교회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두려움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나 아니면 이 교회 안에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록 두려워서 가까이 가지는 못했지만 백성들은 신자들을 칭송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이제 몇 번 언급하고 있는데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필요에 따라서 나누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기쁨으로 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온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르죠. 자기를 더 가져야 되고 더 부유하게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인데, 그것과는 달리 자기의 물건을 내어놓고 그것을 필요에 따라서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날도 보기 힘든 일입니다. 실제로 이런 모습들을 지향했다가 실패한 공동체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보기 힘든 것은 분명하지만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 일들이 일어날 때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를 아주 풍성하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표현을 빌려서 보자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은혜를 받으니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신의 것을 사용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앞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었던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많은 교회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에서 있었던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인들 중에서 강대상을 헌물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 교회 일을 하면서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강대상 저거 내가 헌물했으니까 목사님 사용하지 말라라는 말이었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거나 아직 믿지 못하고 현상만 바라보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모습은 17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의 당파가 사도들의 그 모습을 보고 시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일전에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고요. 이들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복음을 가르치지 말라고 경고한 후에 놓아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시기하고 다시 잡아들이게 됩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자신들의 경고를 무시한 사도들을 미워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여 교회가 크게 부흥함으로써 자신들의 자리가 흔들리고 자신들의 위상이 추락하는 것을 보며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시기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알고 있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게 되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는 그 사람은, 그 존재는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대적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맡은 자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막습니다. 오늘날도 사탄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 전파를 방해합니다. 그 중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가 박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박해가 있음을 알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경고하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성경은 박해만 있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박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함께 계시고 그리고 그곳에서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게 되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그들을 풀어주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일이 아주 일반적이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가 와서 그들을 옥에서 풀어주고요. 그리고 사도들을 옥에 가두어 두었는데 나중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신문하려고 옥에서부터 사도들을 데려오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옥에 있어야 될 사도들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네, 이것은 일반적이지 않고 아주 초자연적인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자신들의 종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네, 제자들이 풀려난 뒤에 천사가 이 생명의 말씀을 성전에 서서 전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성전에 가서 그 말씀을 전하였고요. 그 말씀을 전하였을 때 다시 제자들에게 어려움이 오게 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 제자들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제자들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그들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 찬양의 고백처럼 이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 위로 서서 걷게 하여서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 충만해져서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사도들에게 주어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 길 위에는 박해도 환난도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서 올바른 길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표적과 기사들, 이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도들을 통하여서 나타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들은 결코 사도들에게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실 것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사도들에게 있었던 이 성령 충만함이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더욱더 악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 세상 어둠 가운데 빛을 비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표어대로 저희가 이 세상의 빛이 되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서울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